9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보는 자는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수많은 절기 중에 특별히 성탄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설레는 연말 분위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준비하는 성탄 발표회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어떤 집에 그 신생아로 오셨고 그 집에 구유에 누이셨고 또 그 아이처럼 앙앙 울음을 터뜨리시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음이 제 마음 깊이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누추한 곳에 동방박사들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낮고 천한 곳에 임한 신생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왕과 위대한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큰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절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절하는 모습을 아마 봤다면 얼마나 웃긴 광경이겠습니까? 어린 아기에게 왕에게 하듯이 절하는 그 광경.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그 아이가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지금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마치 동방박사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각 처의 제자들 그리고 70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들려보낸 것은 동방박사처럼 황금이나 유향과 몰약이면 좋았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려보낸 것이라고는 샬롬, 즉 평안밖에는 없어서 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하라는 내용밖에는 예수님이 주어준 것이 없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평안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11절을 보니까 그들을 박대하는 자들에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돌아와라. 어차피 그곳은 환난 날에 마지막 날에 버티기 가장 힘들 곳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을 각처 각지에 보내는데 예수님은 별다른 전략도 없이, 전도 전략도 없이, 저희 평신도 훈련에도 전도 폭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치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또 20절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제자들이 되게 기뻐하면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3절하고 24절도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임금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모든 상황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완결되지 않은 소설처럼 마치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다큐멘터리처럼 이 이야기의 끝이 화려하고 완벽하고 뭔가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예수님은 조금 시원하지 않은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이 바로 중앙에 있는 9절과 1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본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이 본문을 집중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미완결이나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도, 너희가 평안을 정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거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거나 너희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전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70명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박대를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의 능력은 너희의 손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 70명이 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큰 능력으로, 모든 능력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본인이 능력이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으면 굳이 70명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익은 곡식은 거둘 것이 너무나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는 이 안타까움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를 원하시는 깊은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받았는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그들은 비록 가방과 전대를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동방박사처럼 그들이 가는 곳에는 비록 갓난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본 동방박사처럼, 비록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도 때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저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언가 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권능을 주세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권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하나의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의미는 구약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권능과 능력과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구할 때 표현되는, 비유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 그분과 관계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도할 때 그분의 손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다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 그분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완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돈이나 손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다시 임하기 전에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능력이야말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러 나가셨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습니다. 이 오누이를 더 먹고 싶은 마음에 호랑이가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똑똑한 오빠가 호랑이에게 손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손을 딱 보여줬더니 털이 좀 많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가 무엇을 보여달라 하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전래동화가 성경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오늘 본문과 다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이뤄낸 것인지, 또는 사탄과 마귀가 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때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보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야말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자여야 예수님이 보내실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말씀을 많이 아는 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자가 없도다, 보낼 일꾼이 없도다 하는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오늘 또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각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또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손에는 빈 전대와 같고 가방과 같이 아무것도 없으며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라 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내실 각 처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빌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평안하라는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미 모든 것이 변했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변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으셨다면,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다면, 빈손이라 너무나 두려우시다면, 예수님이 자꾸 내치시는 것 같고 완성과 완결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 모호한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중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눈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그 나라와 그 은혜가 오늘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각지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